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만큼 다양한 성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은 또 좋은 면도 있고 또 나쁜 면도 있고 다양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성격들은 서로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가 협력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양하면 안 돼요. 뭐 성격도 다양하니까 믿음도 다양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다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가지의 믿음을 원하시지 다양한 종류의 믿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 믿음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다양한 믿음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비추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의 형이 있는데 그건 메뚜기 형의 믿음이에요. 이 메뚜기 형의 믿음, 그런 어떤 믿음일까? 이 메뚜기 형의 믿음은 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는데 아주 형편없게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메뚜기 형입니다. 근데 겸손해서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갖다 그렇게 낮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니까 이 메뚜기 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땅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고서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부푼 가슴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이 대표로 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탐정하게끔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갔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만큼 옥토의 밭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증거로서 이제 여기에 실과를 가져가자 하면서 포도송이를 땄는데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작대기를 가지고 가운데 끼워서 두 명이서 어깨에 따고 메고 돌아올 정도로 이렇게 농사가 잘 됐던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 야, 진짜 좋다. 그러면서 감탄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는 백성들 앞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거기는 죽인 땅입니다. 그곳에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서 멸살당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들은 불신앙의 마음이 줄줄줄 흘러 넘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거기는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장대같이 크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이더이다.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장수들이고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이런 존재, 그냥 한번 누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같이 자기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로 볼 정도로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과소평가한 겁니다. 자기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주 형편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자기들 자신을 갖다가 낮추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메뚜기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로 자기를 갖다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밑으로 내려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뭐 특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선택해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아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그들에게 금, 은, 폐물을 잔뜩 줘서 제발 나가주세요. 당신들이 있으면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서 내보냈던 그런 바른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았던 그런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주시는 자기 존재를 갖다가 그들이 잊었을 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로서 완전히 밑으로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직접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럼으로써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무엇이에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우리를 같이 동참시켜서 우리가 심판할 수 있도록 같이 거기에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그러게 우리가 우리 자신 누구인가를 우리가 평가하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가를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은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과소평가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의 귀중한 존재,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물질이 많고 적은 그것을 떠나고 내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것 떠나고 내가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그것 떠나고 내가 지금 현재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따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거 따져서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세상 떠나면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거 나중에 심판받아서 다 타버리고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주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은 주님의 일을 시키면 메뚜기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메뚜기가 돼버려.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는 아주 잘합니다. 그냥 기가 막히게 열심히 잘해. 자신감이 넘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일만 하려고 하면 뭐가 돼요? 메뚜기가 돼.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난 저래서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어떻게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낮추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춰서 나중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은 이런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형의 사람이에요? 메뚜기형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만 되면 자기가 메뚜기가 되는 거야. 아휴, 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 막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예.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를 보여버려요. 언제 우리가 메뚜기가 되지 않을까요? 언제 우리가 메뚜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메뚜기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메뚜기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메뚜기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갖다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므로써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메뚜기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당하게 그걸 밀고 나가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형이 있냐면 믿음의 형이 있는데 돈키호테 형이 있어요. 돈키호테 형.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어떤 형일까?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이 메뚜기 형은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이 돈키호테 형은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키호테가 누군가 아세요? 이 돈키호테라는 것은 이 기사에 대한 책을 갖다 막 읽습니다. 옛날에 기사들이 무사들 싸우는들 그 책을 갖다 너무 열심히 읽었어. 읽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헷가닥했어. 자기가 그 책에 나오는 기사가 된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 기사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자기가 이제 그런 기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는 기사다 그러면서 스스로 방랑길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의 악을 다 쳐부시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갖다 힘있게 하고 거기서 구해주겠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말라빠진 말을 갖다가 그 로시난테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줍니다. 자기 말에게 바짝 말라갖고 비실비실하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완전히 기사의 멋진 말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또 대대로 내려왔던 낡은 그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요. 집을 나서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여인숙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완전히 헷가닥해서 여인숙이 성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여인숙 주인이 그 성주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숙의 옆방에서 매춘행위하는 그 여자들을 갖다가 공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주라고 막 대해주는 거예요. 돈키호테는 자기가 특별한 기사인 줄 알고서 그냥 가다가 풍차를 갖다가 공격하다가 당하고 좌우지간 지나가는 양떼 모는 그 목자들을 공격하다가 당하고 좌우지간 하는 것마다 실수합니다. 자기가 난 기사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닥친 대로 달라들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몸이 절단 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다가 그때 이제 깨닫고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바로 이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죽는 그거로 끝나는데 이 사람이 헷가닥 해갖고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냥 자기가 손만 댔다면 자기가 기사로서 모든 악을 갖다 소멸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과대평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키호테 형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잘난 척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탐할 때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악평하는 사람들이었고 2명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우리 자손들 다 죽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막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백성을 선동한 사람들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탐을 한 그 하루를 갖다가 1년씩 계산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데 또 한대 또 자기들이. 그러면서 산 꼭대기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막 그럽니다. 이때 모세가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그래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무섭다.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이럴 줄 알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냥 막 하겠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아말렉군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패망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평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잘못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한다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를 따라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따라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할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하면서도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예수를 부르고 입으로 무엇을 한다고 막 떠들기만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어떤 청년이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혼자 기도했어요.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딱 하고는 이렇게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갖고 그랬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다고 그랬는데 나도 이 정도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나도 무리를 걸어보자 하고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속으로 첨벙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되도록 무리로 걷지를 못하고 계속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냥 해준다고 그러더니 아니 내가 무리도 걷지 못하게끔 해? 그 정도도 하지 못해? 막 그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에게 따져봐야지. 목사님께 갔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서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고 저도 믿음이 있어서 걷는다고 무리를 걸었는데 제가 무리에 걷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내가 믿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왜 무리를 걷지는 못한 겁니까? 하면서 막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목사님께 따졌습니다. 그의 말을 듣던 목사님께서 그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리를 걸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요. 다시 목사님 물었습니다. 근데 무리를 왜 걸어갔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래서 걸어갔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을 시켜주기 위해서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무리로 걸어갔죠? 왜 걸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무리로 걸어가면 세상에 나의 이름을 알리고 내가 특별한 존재같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자만심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돈키호테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 하나님 빨리 따라와서 나를 갖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돈키호테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야. 자기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잘 안 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일만 합니다. 교회 헌신도 봉사도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권면해도 듣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특별한 믿음이 있는 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같이 이렇게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키호테형인 것입니다. 바람만 넣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존재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키호테형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형도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으세요. 돈키호테형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그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이 사람들은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자기들이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그들은 분명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도 가나안 땅에 같이 갔었습니다. 12명 중에 포함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보고 와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바로 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우리 들어갑시다. 바로 그랬어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12명 중에서 그리고 그 60만 중에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그거보다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애굽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너희는 내가 보호해주고 그 땅까지 인도해주겠다는 이러한 능력까지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쓴 마라의 물을 갖다 달게 해주시고 반석을 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불신앙의 신앙을 가지는 바로 그런 자리에 놓였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말씀 그런 것을 믿고 그들은 나갔던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앞에 강한 것이 나타나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 자기를 갖다 과소평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과대평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따라했던 바로 그런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의 믿음을 갖고 있나요? 조그만 어려움만 오면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그냥 겁이 나서 야, 이 문제 앞에 나는 메뚜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혹시 메뚜기형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자기충만으로서 날뛰는 돈키호테의 그런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신앙은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선 어떤 것을 보면 그냥 내가 기가 죽는 거야. 그거에 그냥 눌려버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먼저 우리가 그러죠. 뭐 할 때 기 죽으면 안 된다. 그렇죠? 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권투 선수든 어떤 선수든 딱 서면은 서로 어떻게 돼요? 내 너를 이길 거다 하는 이런 자세로 하지. 저거 한 방 맞으면 난 쓰러져 죽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진 거예요. 시작부터 나는 저 사람을 갖다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판단하고 그럼으로써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마음속에 야, 우리는 메뚜기 같네? 이런 마음이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야, 너희들이 아무리 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너희는 죽었어.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메뚜기가 됐네? 그러니까 그들은 메뚜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중요해요. 내가 보면서 아이고 난 죽었네. 그럼 그 사람 죽습니다. 왜? 이미 나는 포기했고 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뒤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 버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현실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뒤에 그거보다 더 강하시고 크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선 금방 실패해버리는 그러한 메뚜기형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찬양 부른 가사가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 아무것도 없어 눈으로 보면. 그죠? 보면 현실에 문제만 보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보여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싸워주는 전쟁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전쟁에 그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가 있지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 곳 없고 나만 남아갖고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떡하지?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능력인데 어떡하지?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고 말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이게 누구의 신앙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인 것입니다.
분명 가나안 땅에는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로 봤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왜 약속했습니까? 들어가게 해주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약속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얽매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판단하지 않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가요? 갈수록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보이는 현실은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인도자요, 나의 보호자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렙과 같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쉬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와서 물어보면 다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힘들지만 그런 믿음의 눈으로서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앙인이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 내릴 때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주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쪽에 설 것인가? 세상 쪽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줄을 잘못 쓰면 나중에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주님 편에 줄을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줄을 설 것인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줄을 잘 섰어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을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서 몇 사람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지 그 60만 군대 중에서 사륙 24, 240만 백성들이 전부 다 뭐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갖다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들 틈에 끼어서 살게 되면 잘못하면 금방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배워요. 믿음이 좋던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 몇 사람이 붙어갖고 한번 같이 몇 시간 해놓으면 잘못하면 오염됩니다. 그러게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선택을 하고 빨리 결단을 내려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 같이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중립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 가서 붙고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 가서 붙으려고 하는 박쥐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99.99%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자고 선동했어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빨리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갖다 거역하지 말라. 우리는 들어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갖다가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어요. 능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수동적인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고 할 수 없이 하고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도 할 수 없이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서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한다 칭찬해 주지.
수동적으로 목사님이 끌으니까 하고 또 누가 끌으니까 하고 할 수 없이 아유 나 끌려서 해. 이런 사람은 하고서도 크레딧을 쌓지는 못해요. 우리는 빨리 내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내가 밀고 나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거기 끌려가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빨리 결단을 내야 돼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이건 아닐 거야. 그리고 딱 결단을 내립니다. 또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어떻게 돼요? 밀어내야 돼요, 그것을. 왜냐하면 인생은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택을 잘한다 할지라도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결단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데는 하는데 뭘 못해? 결단하고 돌아서지를 못해. 왜? 그만큼 결단은 자기 용기가 필요하고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못하는 그 희생이 따르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껄 하다가 나중에 껄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선택도 잘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인지 들으면 오래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냥 오래 생각해.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데이트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남자가 청혼을 해야 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여자가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 칸트가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래 놓고서는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도대체가 대답을 해줘야 내가 다른 남자한테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 여자가 답답하니까 또 찾아가서 그랬어요. 빨리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어디 갔어요?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거기서 책을 갖다 다 뽑았어요. 결혼해서 좋은 점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 그거에 대해서 막 읽으면서 적으면서 정리를 했어. 또 결혼하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또 찾아갔고 또 반대 의견을 다 적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적어서 결혼하면 좋은 거, 결혼하면 안 좋은 거, 쭉 펴서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여자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그 여자 아버지, 장인될 분에게, 아버님, 이제 제가 결혼하려고 결정하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되는 분이 그래.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했어. 애들이 둘이라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질질 끌면서 그냥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일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이런 것을 못하고서 그냥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놓쳐버리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그 인생 껄 하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면 찬양을 부를 것인데 찬송가 521장이에요. 이 찬양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올바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산들당내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때마다 믿음의 결단력으로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믿음의 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한 가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 내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취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아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